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주 어릴 적에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았던 기억을, 젖을 빨면서 아주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빨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기도 하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했던 기억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 분 계시면 병원에 좀 보내드리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어릴 때 봄이 되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셔서 이제 집이 가난했거든요. 나무를 해서 이제 파는데 저를 업고 산을 많이 다니셨대요. 업고 다니셨는데 제가 산에 나무를 하는 가운데 꽃 있잖아요. 산에서 꽃만 보면 저거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꽃 볼 때마다 그랬대요. 근데 전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기억할 만큼 우리 몸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다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기억할 만큼 뇌의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태어난 아기들. 막 태어나면 눈 뜨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근데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색깔을 전혀 구별하지 못해요. 아기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검은색, 흰색, 흑백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있는 그 세포가,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세포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들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한테 막 알록달록한 거 선물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100일쯤 지나면 이제 그 세포가 자라서 이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요. 자, 사람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육체가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적에는 아주 감정적이기 쉽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성질 내고 기분 좋으면 웃고 그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릴 때는 막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감정이나 기분에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 장소에서 소리쳐도 되는가? 화를 내도 되는가? 울어도 되는가? 웃어야 하는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은 성장하면서 몸이 자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금방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가? 그 순간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상은 신앙이 이게 태어난 거지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도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하면은 교회가 나한테 안 해주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만 해주세요. 나에게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아주 좀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면 교회도 생각하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헤아리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도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자라요. 우리의 몸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요. 근데 신앙은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육체가 나이가 많다 해서 신앙의 연령이 높고 육체가 나이가
어리다 해서 신앙의 연령이 낮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몸에 나이는 적더라도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는 70, 80이 돼도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신앙도 자라가지고 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노원교회는 전혀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뭐라느냐 하면 너희들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렇게 해요.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내 기분을 좀 컨트롤하면서 다스리면서 이거 교회를 위한 일이 맞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는가? 내 감정을 다스린단 말이죠. 성장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화도 잘 내고 막 잘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여러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어른인 분이 받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한 말로 인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그 기분을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기분을 다스리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나아만. 예.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즐거움. 나아만이 즐겁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즐겁다. 근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타고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아람이나 위로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셈의 후손들입니다. 조상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람을 다른 말로 하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 야곱 때까지 이 족장들이 살던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이 아람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람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왔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에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가깝죠? 예, 아람 나라랑 이스라엘은 그때 족장 시대에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약 한 400~500년간 이 성경에서 아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1세기경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때에 그때 이제 아람이 등장하는데 좋은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야기로, 아람과 전쟁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그저 이전에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울 왕 때부터 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자주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쯤, 남북이 갈라지고 아합 왕 때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계속 싸우다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동맹 관계를 맺었다가 그 동맹 관계가 깨지고 약간 틀어졌을 때에, 좋지 않았을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 관계에서 좋았다가 지금 막 깨질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 총장,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왕에게도 신뢰받는, 왕이 신뢰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갖출 만한 것을 다 갖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픔이 하나 있었죠. 무엇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문제. 그게 뭐였죠? 네, 옛날에 성경에 문둥병, 지금 나병, 한센병이랑 같은 병입니다. 다 가졌는데,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이 문제는 이 나만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가 참 걸려요. 이 나만에게 문제가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사람의 힘으로,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고 어떻게 볼 수 없는, 또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지던 나병을 나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걸리신 분들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요? 나병에 걸리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녹아져 없어지고, 발가락도 그렇고 코도 이렇게 막 살이 녹아져 들어가고 눈도 그렇고 막 나병 걸린 분들은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록도에 봉사활동 간 적이 있었거든요.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그 나병 환자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나병 환자들하고 저희 이제 신학생들하고 빙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신앙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쳐다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코도 없죠, 눈도 막 이렇게 살이 막 떨어져 나가서 없죠, 막 입술도 그렇죠, 막 이런 분들이 막 둘러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병, 나병이에요. 근데 이것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나병이에요.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나병에 걸리면. 누가 말해도 안 들어가요. 그게 더 심각해요. 자,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다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잠깐 국지전 전쟁할 때 그 아람 나라 병사들이 이 소녀를,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가서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이렇게 들여보냈나 봅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의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우리 주인 좋았던가 봐요. 종으로서 섬겼지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잘해줬나 봐요.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고 한 것은, 선지자 앞에 가면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쳐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만 장군의 아내는 나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 사마리아에 있었던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죠? 할렐루야, 엘리사죠. 여러분, 이 엘리사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한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다, 그죠? 제자. 자, 그러면 엘리야가 능력이 더 많았는가요? 엘리사가 능력이 더 많았는가요? 누구요? 엘리사. 이야, 그 맞아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승이 더 능력이 있지 않은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스승한테 간절히 부탁했던 게 있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는데,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옷 조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강물이 막 갈라져요.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게 강물이 막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선지학교에 다니던 그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되고 애들 둘이 데리고 사는 그 과부가 있었는데 빚을 많이 졌나 봐요. 선지학교 다니면서. 이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빚 못 갚으면 두 아들 종으로 내놔라. 빚 못 갚으면 뭐라고요? 두 아들 종으로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빚진 것도 그런데 두 아들까지 지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죠. 왜? 신학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어요.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집에 뭐 있냐,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럽니다. 기름 한 그릇. 석유 아닙니다. 참기름 아니고 무슨 기름일까요? 예, 성경에서 그냥 기름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감람유, 올리브유로 생각하면 됩니다. 올리브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식용으로도 쓰고 또 치료하는 데 바르기도 하고 향품으로 썼던 올리브유. 그거 한 그릇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이웃에 가서 빈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해가지고 빈 그릇을 이제 채워요. 그 한 그릇 있는 기름 가지고 채워라. 그러니까 그 빈 그릇에 부었는데 붓는 데마다 다 가득가득 찬 거예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생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리브유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브유 찾아보니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최고 좋은 올리브유는 1리터 살려면 10만 원 있어야 돼요. 1리터에 얼마요? 예, 좀 싼 것도 있겠지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유가 이제 빈 그릇에 다 차니까 그것을 팔게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제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그 엘리사가 잘 평안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가서 기도함으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 앞에 쭉 읽어보면 다 나오는 스토리들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소녀가 그 엘리사가 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했던 일들을 듣고 소녀에게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죠? 함부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장군인데 보냈다가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소녀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을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로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신뢰했잖아요. 나만을, 나라를 구한 장군인데. 그래, 내가 왕에게 편지를 써서 검은보화와 함께 선물을 보내지. 예.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장군을,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왕이 듣고 말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 얘기했죠. 어떤 관계라고요? 동맹관계였다가 삐그덕 하는 그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람 나라 왕이 이런 편지를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편지를 쓰니까 이거는 정말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고요? 시비 걸어서 싸우자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쟁하자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화가 났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왕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이제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받고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들어갔어요? 엘리사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나아만은 왕이 고치란 말이 아니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 병까지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나아만이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시여, 화내지 말고 그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군대를 거느리고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왔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까지. 이제 엘리사는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고쳐야 되겠다, 고칠 수 있겠다는 정말 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찾아가면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나와서 같이 인사하고 자기를 잘 맞이해서 대접도 하고 또 손을 이렇게 막 얹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고쳐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집 밖에도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러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례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지 얼굴이라도 내밀고 인사라도 하지, 그죠? 제 얼굴도 안 내밀고 자기 사자를 보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물 여러분 한 번씩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겠지만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요단강물 제가 보니까 흙탕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엄청나게 기분 나빴어요.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물,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바나와 바르발, 이 얼마 맑고 깨끗한데 거기 들어가 씻지, 내가 왜 저 진흙탕 같은 저런 요단강에 가서 씻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몸을 들이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 버렸는가요?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엘리사의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엘리사의 그 사자를 통해서 한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막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종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금은보화 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다 와가지고 이제 곧 저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종들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것보다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당신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이죠. 이게 현대어 성경에 그대로 나온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몸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되면 기분 나쁘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해봅니다.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일단은 그대로 해보니까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기분 나쁜데 일단은 그대로 해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치유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해볼까요? 같이 시작. 일단은 그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있어요. 일단은 그대로 해볼 때, 나와 주변에 함께 살아간 내 아내의 말이든 내 남편의 말이든 목사가 하는 말이든 누가 하는 말이든 간에 그 말이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일단은 그대로 해보십시오. 일단은 그대로 해봐야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일단은 그대로 해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날이 밝아서 다 접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는 그건 안 되는 건데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깊은 데로 가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 왜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에 감정이 느껴져요. 우리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는 못 잡. 마음도 근데 뭐 또 깊은데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뒤에 보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내 감정 접고 내 기분 접고 다 접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알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뒤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발견되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대로 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칠 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바닥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받다가 탭탭탭탭 침을 받다가 진흙을 막 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말로도 고치고 일어나라 그러고 뭐 가라 그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진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아니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진흙까지 여기 발라가 사람들 다 보는 창피하게 실로암까지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흙바른 것도 기분 나쁘고 실로암 가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지만 누가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단 말이죠.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 들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을 때는 큰 고난을 당했죠. 나중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니느웨에 임해서 그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으니까 앤드류 머레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어렵죠? 앤드류 머레이. 이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고 선교 활동을 참 많이 하셨고 또 대학도 세우고 선교사들도 훈련하셨고,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순종의 학교에서 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었다는 확신과 담대함과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복들을
보고 주장하며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순종의 학교의 모범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그 믿음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축복으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학교에서 모범생이 된다면, 순종의 학교에서 어떤 학생? 모범생이 된다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축복으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됐고 벌써 오늘 1월 21일입니다.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시죠? 복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순종의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는 보면 본문의 나아만 장군에게는 사자를 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종을 통해서 말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감정 내려놓고 렛든 내려놓고 아멘하고 나가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